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몸을 담고 있는 이 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제 합법이고 뭐 불법이고 상관없이 돈만 버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의 회사입니다. 만들만 하면은 잘못된 일들도 진실을 은폐하고 변호하며 돈만 추구하는 추악한 회사인데, 그 안에서 이제 키아누도 유죄임이 확실한 자를 무죄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신도 의뢰인이 유죄임을 알지만은 그는 멈추지 않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한 일을 하면서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일종의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승소를 하고 계속해서 잘 됐지만 아내가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또 덕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의 고백이 나오고 알파치노가 키아누의 뭐 아버지격으로 나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해석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류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뭐 스토리를 본다면 이렇게 영혼을 팔아먹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먼저 그 구절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 7장의 13절부터 봅시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broad. 그리고 많은 문들이 크고 길이 넓다. That leads to destruction. 그러한 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파괴적인 것으로 인도한다.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죠. And there are many who enter through it.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이 넓으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For the gate is small and the way is narrow that leads to life. 왜냐하면 조그만 문과 길이 겹쳐간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nd there are few who find it.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숫자에 다 합친다면 그거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분명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역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찾는 자가 적고 넓은 문은 찾는 자는 많은데, 좁은 문은 천국길이고 넓은 문은 어디다? 지옥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15절에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겉으로는 양의 털을 입고 딱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광명한 천사인데, 그 속에는 ravenous wolves. 그러니까 extremely hungry, 굉장히 배고픈 늑대와 같다는 거죠. 삼키고 싶은, 영혼을 삼키고 싶은 그 악의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그들이 정말 악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안다 했어요. 요새 JMS가 유명하잖아요.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또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 돈을 갈취하고 왕처럼 군림했던 모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열매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Grapes are not gathered from thorn bushes, nor figs from thistles.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가시나무가 나오죠. 뭐.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야 무화과가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17절에 So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But the bad tree bears bad fruit. 결국에는 나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A good tree cannot produce bad fruit.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Nor can a bad tree produce good fruit. 그러니까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Every tree does not bear fruit, good fruit is cut down.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서 and thrown into the fire. 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o then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열매. 그죠? 열매.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뒷구절에도 그 행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Therefore everyone 24절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거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그는 마치 비교하자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 반석이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잖아요. 파운데이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거죠. And the rain fell, 비가 내리고, and the floods came, 홍수가 나고, and the winds blew, 바람이 불고,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그리고 그 집을 친다 할지라도, yet it did not fall.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이 있으니까. 파운데이션이 락이니까, 바위돌이니까,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튼튼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나의 말을 듣고 does not act on them 지키지 않는 자는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그러니까 마치 비교하자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데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자와 똑같대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플로리다에 사는 분들과 선교여행을 제가 한 일주일 다녀왔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는 플로리다 지역에는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집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분들 말로는.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술적으로 그것을 항상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기술로 파운데이션을 만든답니다. 그게 기술인데 어찌됐든 저는 모르겠어요. 건축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잘 만들지 않으면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의 공법이 좀 뛰어나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 여기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모든 믿음을 빌드업하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놔버리고 그죠? 예수님은 다 제껴놔버리고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 모래죠. 모래.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은 모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빌드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The rain fell and the flood came.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and the winds blew. 바람이 불고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그 집을 친다 할지라도 and it fell. 그 집은 모래이기 때문에 뭉개지고 그 다음에 and great was its fall. 그 무너짐이 심한다고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아니고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Who is in heaven will ent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Lord, Lord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봅시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22절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어디서 on that day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날에 Many will say on that day Lord, Lord, 주님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하거든요. 적어도 교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에 속한 그룹에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거거든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in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n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간 거예요. 능력도 행한 거예요.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될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23절입니다. 23절. 예수님의 답변이 신기해요.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Depart from me. 나를 떠나가라.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은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것은 불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의 샘플이 되어버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른 사람들도 물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성경에 거의 명백하게 샘플화 되어버렸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Saul was 30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제 통치할 때는 한 30세쯤 됐는데 he reigned 42 years over Israel. 42년을 이스라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초기의 단계에 사울이 한 3,000명 정도, 3,000 men of Israel, of which 2,000 were with Saul in 믹마스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Hill of the Bethel에는 1,000명이 자기의 아들 조나단과 같이 있어요. 그게 토탈 한 3,000명 정도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적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조나단이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수비대를 치고 이러는 바람에 블레셋에서 이것들 봐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30,000 chariots and 6,000 horsemen 그러니까 36,000이죠. 토탈 36,000명의 기병과 마병이 왔어요.
딱 진을 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지금 그만한 병력이 없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면은 When 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strait,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됐을 때에 For the people were distressed.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전투 준비도 안 됐고 군사훈련도 안 됐고 그냥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정의의 부대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떨고 그 숫자에도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굴과 토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시냇물도 숨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짜가 잡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조다니엘 목사가 1시 예배인데 안 오는 거예요. 1시 30분 돼서 안 오는 거야. 네. 그거는 약과죠. 하루 이틀이 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Bring to me the burnt offerings and the peace offerings.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원래 이거는 월권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의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월권행위.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갖다가 깨고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내가 이 제사를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오만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죠. 왜? 다급하니까 적군은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가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열박한 심리로서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딱 제사가 딱 끝나니까 이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I have not asked the favor of the Lord.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have acted foolishly. 당신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군요. 명령 거부했다는 거죠. Which he commanded you. 당신에게 명령한 것은 왕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은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고 선지자가 와서 하든 늦든 말든 그냥 당신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가서 싸우든지 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For now the Lord would have established your kingdom over Israel forever. 만약에 당신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would have established.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왕국을 정말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튼튼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because you have not kept what the Lord commanded to you.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보니까 사울 왕 중에 남은 사람이 600 people, 600명입니다. 적군은 36,000명인데 이제 사울과 그 남은 사람들은 600명이에요. 일단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40년을 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어요. 이때는 초기 단계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40 years of favor of God.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40년 동안 그래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번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군들을 다 쳐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고 죽고 난리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자를 생각하셔서 사울 왕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disobedient, 하나님께 대한 불법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나온 그 불법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Saul did not repent thoroughly,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듣고도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갔을 뿐이지 크게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고 God tested his mind,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계셨지만 not action itself alone, 그러니까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주세요. 40년을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w go and strike Amalek, utterly destroy all that he has.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And do not spare him. 그거를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야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 중에서 아마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토탈해서 이 명령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명령을 했어요. But put to death both men and women, child and infant, ox and sheep.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까지 그리고 모든 그 가축들까지 camel and donkey 다 죽여라. 싹쓸이해라. 그러니까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막상 가서 이제 전투를 하니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죽이지 않고 좀 괜찮다 싶은 거는 다 남기는 거예요. 쓸만하다 싶은 거 싹 다 남기는 거예요. 가축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하시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He set up a monument for himself. 이제 드디어 사울왕이 노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노망이죠. 영적인 노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지 마라 할 판인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하나 세웠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이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전쟁도 승리하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양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어찌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디 갔습니까? 좋은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명령 거부잖아요. 불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점점 갈수록 모든 내가 복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좋은 걸 남겼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남겼는데 이제 아까우니까. 불법의 특징은 바로 교만에 있고요. 불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이 아니고 그걸 manipulation, 그러니까 자꾸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고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그냥 이용한 것 뿐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과 또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Learn to wait upon the Lord God Almighty.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내 기도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지금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감나무 밑에 딱 가가지고 의자를 딱 눕혀놓고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테니까 감나무에서 가몽시가 나한테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감동받았나?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내 생각에는 그거 내가 해도 돼. 그럼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교회 내가 세워가지고 나를 따르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이 계속 안 오니까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안 오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의 그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도.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선지자가 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그러니까 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만 내가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의 변화를 아시고 절대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게 했어요. 어디까지? 제사를 끝마치기까지는 사무엘이 못 나타나게 한 거예요. 중간에 와다가 나귀가 궁둥이에 빠졌는지 아니면 올라했는데 집에 무슨 일이 터져갖고 못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절묘하게 사울이 제사를 끝마치기까지는 못 나타나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오다가 자동차가 밖으로 나버린 겁니다. 아닌데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오니까 6시간, 7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못 왔잖아요. 그러므로 learn to wait upon the Lord God Almighty.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 성장하면서 우리가 불법으로 가느냐 불법으로 가지 않느냐의 그 차이에 있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을 배워라. 믿음으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은 지금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꺼져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미쳤구나. 그거 기다리고 앉았다면 우리 다 죽을 텐데 다 도망가든지 숨든지. 여러분 다 도망가고 숨어봐야 죽을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찾아내서 다 죽여요. 방법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죠. 발버둥 치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큰 숙제는 learn to wait upon the Lord God Almighty.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몇 가지 말한다면 살아내어라.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조차도 버티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건 첫째 의무고 생명의 중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내일 기도합니다. 내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뭡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믿음으로 기다려 최선의 일을 하되 불법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기다리다가 손을 대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도 답답하니까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불법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인내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정말 똑똑한 해결을 못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때로는 아무 리액션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멀쩡한 정신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있는데 가서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리액션 하지 말고 기다려. 맞받아 치지 마. 네 원수가 너를 못되게 한다고 해서 너도 맞받아 치지 마.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쉽게 말하면. 내가 한다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이패스하고 내가 앞서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을 해서 능력이라도 행사하니까 뭐 하나님 능력 이름으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재미있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여먹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승리하시고 불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했자 칭찬받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했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